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인사하도록 할 텐데요. 예, 우리 계속 제가 밀고 있는 인사했죠. 예, 항상 서로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그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친한 만큼 반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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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민들레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후 찬양 기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가끔씩 너무 가슴 아파했는데요. 왜 가슴 아파했냐면 점심 먹고 나면 가세요. 네, 오후 찬양 기도 예배에 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픈데요. 근데 좀 역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이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가. 아무도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선택받아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커피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커피를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키가 크지 않는다고. 왜 웃으시죠? 네, 키가 크지 않는다고 커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키가 크지 않는다. 미성년자 때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굳게 지켰건만 크지 않았습니다. 네. 네, 커피. 요즘 우리 사람들, 현대인들을 보면은요, 커피라고 하는 것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만 보아도 항상 식사 후에 커피를 드셨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그 믹스커피죠. 우리 믹스커피를 간혹 어르신들은 다방커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 집에도 항상 있었습니다. 커피 가루와 프림 가루, 설탕 가루가 있어서 저희 아버지는 달달한 걸 좋아하시기에 항상 둘둘둘을 타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네, 항상 타드렸습니다. 물은 적게. 네, 우리는 커피랑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현대인들도 항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커피를 마셔요. 예, 지금 우리 교회 카페에서도 항상 식사 마치고 나서 커피를 마시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항상 지나다니다 보면은 커피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브랜드인지 마치 경쟁하는 것 마냥 각자 커피 브랜드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커피를 언제 처음 마셔봤냐면 군대를 다녀와서였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믹스커피나 이런 캔커피는 재수하면서 마셨는데 이제 아메리카노라는 것을 처음 먹어본 거는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고등학교 후배가 저를 오랜만에 보자고 불렀습니다. 불렀던 장소는 종로에 있는 삼청동이었어요. 네, 종로 삼청동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거기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날 처음 가봤습니다. 인사동 뒤에 있더군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한 카페, 커피숍으로 저를 이제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기로 와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후배가 부른 곳에 갔어요. 네, 그래서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저는 그때 아메리카노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노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이렇게 써 있더군요. 드립 커피. 그 말은 또 더 생소했어요. 근데 그 드립 커피 밑에 온갖 나라 이름이 써 있더군요. 네, 정말 다양한 나라들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때 저희 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 후배였는데 오빠 여기 왔으니 제가 맛있는 커피를 대접을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래, 나 근데 커피를 안 마셔. 그랬더니 지금 그 나이 먹도록 커피도 안 마시고 뭐하고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커피를 처음 마시게 됐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처음 마셨던 커피가 엘살바도르라는 커피였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네, 엘살바도르라는 커피가요 굉장히 연하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 혹시 아직 나는 커피 맛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엘살바도르를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커피를 처음 딱 마셨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재수 시절에 먹었던 커피라고는 고작 레스비,
레스비 캔커피. 예, 우리 아마 고시를 준비하신 어른들이 혹시 계시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캔커피가 옆에 쌓여요. 예, 캔커피로 탑을 쌓아요. 저도 재수학원 다니면서 옆에 캔커피가 계속 쌓여갔던 기억이 있어요. 누가 더 많이 마시냐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옆에 파란색 캔커피가 계속 쌓입니다. 근데 그날 이제 아메리카노를 처음 마셨는데, 드립커피를 처음 마셨는데, 그때 그 장면을 처음 봤습니다. 커피 원두라는 거를 이제 갈아가지고, 근데 갈기 전에 옆에 무슨 기계가 하나 있더군요. 예, 로스팅 기계라 그래서 커피를 볶죠. 예, 구워요. 그러니까 거의 볶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 커피를 볶아요. 그걸 로스팅이라고 합니다. 그 커피를 볶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적당히 식힌 후에, 식히고 나서 저희가 마시는 거예요. 식힌 후에 나중에 그거를 이제 분쇄를 합니다. 근데 또 너무 갈면 안 돼요. 예, 가끔 이제 그 기계에 넣는 것들은 분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드립 커피라는 거는 분쇄를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갈아서 이제 거름종이에 넣고 뜨거운 물, 이제 뜨거운 물도 온도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커피를 내릴 때는요, 온도와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바리스타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커피를 이렇게 내리면서 그 맛있는 커피, 향긋한 그 향과 함께 먼저 1차적으로 마시고 그 이후에 커피가 드립이 되면 이제 아이스 혹은 핫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마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제가 커피에 빠지게 돼서요, 언젠가 지금 설명하면서 느끼실 거예요. 설명하는 걸 들으시면서 제가 커피에 중독이 됐습니다. 예, 커피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유명한 바리스타가 한다라는 커피숍은 다 찾아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간혹 나중에 이제 저희 사모와 연애하던 중에 지금은 그 연애 직전, 그러니까 결혼하기 직전에 저한테 어디에요? 라고 물으면 항상 헬스장이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어디에요? 라고 하면 어디 커피숍이라는 얘기를 종종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 다른 지역, 다른 곳. 제가 제일 기억에 오래 남는 게 양재 시민의 숲에 가면은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커피숍 중에 바리스타 분께서 거의 5성급 호텔에서 바리스타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항상 1등 하셨다는데 그분의 커피를 마셨을 때가 저는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이 맛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 아마 들으셔서 아실 텐데 커피를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이 원두를 그 자체로 끓이면 될까요?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께서요, 커피가 굉장히 유명한 때가 있었어요. 커피가 막 붐을 이루니까 그때 이제 카페가 여기저기 지역에 하나씩 생기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셀원들, 그러니까 그때는 구역이었어요. 권사님께서 섬기시는 그 구역원들을 모시고 이제 맛있는 커피를 내가 내려주겠노라 원두를 사셨어요. 원두를 사셔서 이제 구역 모임을 다 마치고 셀 모임을 다 마치고 나서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맛있게 먹고 나서 내가 있잖아, 집사님, 권사님들, 내가 맛있는, 요즘에 커피가 그렇게 유명하다잖아, 내가 맛있게 끓여줄게. 그러고 나서 열심히 끓여서 가져오시는데 맛도 하나도 없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색깔조차 투명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권사님께서 보리차를 끓이듯이 물에 커피 원두를 넣으시고 팔팔팔 끓이셨대요. 예, 커피 맛이 나나요? 나지 않습니다. 예, 절대 나지 않습니다.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한번 해봤어요. 커피 원두를 주전자에 넣고 팔팔 끓여봤어요. 궁금하시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전혀 향도 맛도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냥 맹물입니다. 뜨거운 물. 근데 제가 이 커피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커피가 맛을 내기 위해서는요, 이 원두가요, 반드시 부셔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돼요. 반드시 분쇄가 되어야만 이게 향을 내고 그 분쇄가 되어야만 커피의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이제 맛있는 커피를 우리는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으로 그걸 가져와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원두 그 형태 그대로인가, 아니면 깨어져 있는 원두인가, 분쇄되어 있는 원두인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세상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게 MBTI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혹시 MBTI 검사들 다들 해보셨나요? 우리 어른들께서는 MBTI 들어보기만 했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MBTI라는 검사를 하면은요, 총
적게는 16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직관적이냐, 감각적이냐, 그리고 뭐 감정적이냐, 이성적이냐,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현실적이냐, 상상을 가지고 있냐, 막 이렇게 나뉘어요. 그 경우의 수를 2의 4승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면 16가지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16가지로 어떻게 사람을 구분하느냐라고 해서 그 각 유형마다도 또 2가지씩 나뉘어요. 그래서 32가지 유형으로 사람이 나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3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거 믿으십니까? 저는 한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제일 유명했던 이제 성격 유형 검사가 이거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디스크 검사. 그리고 애니어그램. 네, 이 2가지가 제일 유행했던 걸로 압니다. 근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9가지의 사람, 16가지의 사람, 32가지의 사람. 그래요. 좀 더 옛날로 갈게요. A형, B형, O형, AB 형 4가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간혹 이제 성격 유형 검사가 마치 답인 양 이제 생각하시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곱해봐라. 혈액형 4가지, MBTI 16가지, 그리고 애니어그램 9가지, 디스크 5가지. 이걸 다 곱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성격 유형 검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자기 자신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나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성격 유형 검사가 굉장히 유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격 유형 검사가 유행을 하는데 원래 성격 유형 검사의 목적이 뭔지 아시나요?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장 단점,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상처, 아픔, 그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랑 대화하다 보면은요, 제일 속상한 게 그런 거 있어요. 저는 F예요. F가 감정적인 사람을 얘기해요. 저는 F예요. 당신은 T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안 돼요. 딱 잘라요. 예. 그리고 간혹 저는 I예요. 그러니까 I가 내향적인 사람이고 E가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이 2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I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거를 꺼려해요. 안 해요. 이게 갈수록 자신을 가두는 그런 성격 유형 검사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이래 라는, 나는 원래 이래 라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근데 성격 유형 검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더 커버하고 더 좋은 삶을,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성격 유형 검사인데, 이렇게 자아가 많이 이제 관심이 가져가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 비피직이면 100점 100승, 상대를 알아야 하고 나를 알아야 모든 것이 승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를 알려고 하는 것, 나를 알려고 하는 것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체로 성장이 지체되어 있는 사람들의 유형들을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자아 성찰이 되지 않으면은요, 성장을 더뎌 해요. 근데 이 자아 성찰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잘하는 것들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각자의 자아로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그런 자아 나 하나만을 존재하게 되면은 내가 신인 양,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제 여기 주변에 사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친구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너는 신이 있다라는 걸 믿어?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럼 나는 신이 있다라는 걸 믿지. 그럼 믿고 말고, 신이 없으면 이 세상은 이렇게 놀라운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 야, 어떻게 바람이 불고 어떻게 햇살이 비치고, 마치 신앙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그 신을 너가 믿니? 라고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아. 그래서 너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랬더니 나는 나만의 종교가 있어. 뭔데? 이랬더니 신교.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어떤 타인도 믿을 수 없대요. 나만 믿을 수 있대요.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안다면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아, 나를 이제 깨달아가는 그 과정에서요, 내가 부셔져야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커피 원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커피 원두가요, 깨져야 맛을 내듯이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맛을 내기 위해서는요, 내가 깨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 자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이 들면은요, 이 자아를 깨뜨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들이 시작되는 가장 시작점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된 삶.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 삶을 자꾸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서 교만이 되고 그 교만이 이어서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그 교만,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더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교만임을 인식하고 즉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의 죄라고 합니다. 내 중심, 나의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아주 큰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는 것은요, 바로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깨져? 나 깨지면 모든 것이 망해. 그건 내가 주인 된 삶이죠.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가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의 삶을 보면은요, 그들이 깨졌을 때, 그들이 부서졌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 제가 몇 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택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가라 명하셨고 그곳 가운데 그는 그저 믿는 믿음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할 땅이 있어, 가라고 얘기했는데 약속할 땅이 뭔데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북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남쪽이에요? 어느 경로로 가야 돼요? 계속해서 묻는다면 내가 깨어진 것일까요? 그게 깨어지지 못한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달려갔던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때를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의 가슴에 울림이 팍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내 자아가 크고 내 감정이 우선되고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요,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울렸다는 생각보다는 이 감정 잠재워야 돼. 이 생각, 뭐야. 이러다가는 나는 내가 정말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가지 못할 거야. 내가 계획된 대로 못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감정을 잠재웁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잠재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랬다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아마 장담컨대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깨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을 봅시다. 야곱을 보면은요, 20여 년 동안 자아가 깨졌습니다. 야곱 그는요, 떠났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품삯을 착취까지 당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굉장히 힘든 여정을 겪어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씨름 속에서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자아가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 간 거죠. 바로 야곱의 삶을 보아도 자신의 자아가 깨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야곱을, 아니 이스라엘을 사용하셨고 택하여 불러주시고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을 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꿈쟁이 요셉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요셉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살이 끝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자아는 깨져가고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증인이 되었고, 그 증인이 된 삶 속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아가 깨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이라면 여러분들이 요셉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의 생각, 나의 자아라면 빨리 옥살이를 벗어나야겠죠. 빨리 내가 어떻게든 일치월장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겠죠. 심지어는 세상과 조금이라도 타협을 하면서 입에 발린 말들을 하면서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노력하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저 하나님의 그 꿈을 꾸었고, 그리고 꿈을 꾼 자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였기에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한 명 더 보겠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호수아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묵상하기 전에 우리는 모세의 그 이스라엘의 여정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아가 깨졌습니다. 깨진 것을 넘어서서 저는 모세의 삶을 보면은요, 아주 박살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의 삶을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꺾이고 또 꺾였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삶 어떤가요? 40년, 120년의 생활을 볼 때에 이 모세의 생활은요, 정말 끊임없이 꺾였습니다. 그 자아가 드러난다 싶으면 꺾였습니다. 모세가 실제로 굉장히 다혈질 같은 모습들을 보였던 건 아마 아실 겁니다. 분명 자아가 엄청나게 강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도 꺾으셨습니다. 모세를 꺾으시고 그 자아가 부서졌을 때 모세는 지금도 믿음의 조상 하면은 우리는 모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삶에 죄인된 자 먼저 인식을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는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된 삶.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슨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며 물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닥칠 겁니다. 또 저 문 밖을 나아가면 우리는 또 삶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 그저 머리 싸자매고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시지 마시고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라며 물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아를 깨뜨려 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마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감동이 다 다를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이제 목사 고시라는 걸 봅니다. 아마 목사가 고시가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도 고시를 보는데 이 목사 고시의 6가지의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면접입니다. 이 면접을 통해서 선배 목사님들께 1대1로 면접을 봅니다. 그때 면접 때 이제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땐 전도사죠. 이 전도사는 혹시 마음에 가장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묵상하는 말씀 한 구절씩 다 있으실 겁니다. 원래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제가 딱 제 입에서 나왔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디 말씀이죠? 네,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없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딱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피식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님, 그렇게 쉬운 말씀 말고 지금 외운 거 없어서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고백을 했냐면, 그날 목사고시를 치르고 나서 면접을 기다리던 중에 밖을 서성이는데, 장신대죠. 장신대를 서성이는데, 그 장신대에 피어있는 꽃들과 나무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살랑살랑 흔드는 게 마치 저한테 인사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씀도요, 어느 때에는 그냥 그저 문자적으로 나한테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나의 가슴 속 깊이 후벼 팔 때가 있어요.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슬프지 않은데 갑자기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다 통독했어, 나는 다 필사했어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묘막측하십니다. 성령의 감동, 그 영감으로 쓰신 책이기에 우리는 만들 때,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울림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는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곁에 항상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항상 제 책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책상 바로 앞에 그 성경, 이 독서대를 꼭 올려놓고 거기 성경을 계속 넘기면서 읽어봅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발에 등 삼으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 된다고. 그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상마다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 제 집에 가도 제 책상에는 항상 성경이 있고요. 어딜 가나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졸업사진도 성경책을 들고 찍었다고. 저는 항상 성경책을 옆에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제 선배들이 해주었던 그 말이 정말로 나의 삶으로 증거되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제 민들레 교회 성도들, 우리 교우들께서는요, 앞으로 성경을 항상 들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스마트한 세상이 되어가면서 참으로 기쁘면서도 속상한 게 있습니다. 핸드폰에 성경 다들 있으시죠? 네. 얼마나 보시나요? 수많은 어플 중에 몇 번을 그 어플을 켜시나요? 네, 생각보다 켜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은혜, 바로 스마트폰이 있지만 그 스마트폰은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권합니다. 그건 그거고 성경책은 꼭 들고 다니시라고. 여러분, 성경책 작은 거라도 하나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자아는 갈라지고 틈이 생기고 부셔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어져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아가 깨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리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곁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곁에 계시면 나의 삶에 늘 내주하고 계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어느 순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애를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권태기라는 걸 아시죠? 이 권태기가 뭘까요? 저는 이 권태기라는 단어를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저는 청년들에게 혹시 연애 상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태기, 연애. 요즘 우리 청년들 권태기가 오면 헤어집니다. 네, 권태기가 오면 서로 식었다라고 생각하고 헤어지는데, 저는 권태기라고 하는 건 서로 알아갈 만큼 이제 알아갔고 서로 익숙해진 순간이다. 더 하나가 된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권태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님,
처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의 은혜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는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면서 선포하면서 탁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성령님과의 권태기를 겪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익숙해지는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항상 나의 곁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늘 인지하고 성령님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실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 명절 끝자락에 대체 공휴일이 있었죠. 예, 대체 공휴일에 저와 사모는 글램핑을 다녀왔습니다. 글램핑 뭔지 아시나요? 네, 글램핑. 예, 글램핑을 갔다 왔는데 글램핑에 가서 모닥불을 피우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캠핑 같은 겁니다. 예, 이 글램핑에 가서 모닥불을 피우는데 모닥불을 피우는 그 순간에 제가 너무 놀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뭐 불을 피우면 불씨가 잘 돋으라고 쓰는 게 뭐죠? 모르시나요? 네, 보통 번개탄으로 먼저 불을 내고 그 위에 이제 숯을 올리면 훨씬 잘 붙잖아요. 예, 그래서 부싯돌 같은 그런 조그만한 것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신기한 걸 주더군요. 나무 조각 같은 건데 이 나무 조각 2개를 주는데 이 2개를 먼저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나무들을 올린 후에 불을 붙이면 한 번에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밑절 본전이니까 줬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밑에다 놓고 모닥불을 이제 피우려고 쌓고 불을 확 지피는 순간 확 타오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항상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와, 그게 굉장히 축축하게 뭐가 적셔 있었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히 젖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더 활활 타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 기름 부으신다라는 이 말이 저는 그걸 통해서 더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있다면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훨씬 타오를 줄 믿습니다. 하지만 모닥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젖은 장작이 잘 타나요? 젖은 장작은 잘 타지 않습니다. 젖은 장작에 아무리 불씨를 지펴도요 잘 타지 않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요 약간 그 평내 호평 쪽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거의 이렇게 밖에 마당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밭도 있고 이런 곳이었어요. 주차장도 야외 주차장에 지붕 하나 없는 그런 주차장이 있는 교회였는데 여기에서는 파쇄기, 종이를 이렇게 쪼개는 기계가 없어서 모든 헌금 봉투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상 명세서나 이런 것들 모든 거를 다 불로 태웁니다. 예, 그 작업을 제가 담당했었는데 불을 태우다 보면은 이게 종이가 너무나 빨리 타버려서 그 다음에 불씨가 더 빨리 붙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옆에 이제 밭이나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마른 나뭇가지들을 막 가지고 와서 거기다 태워요. 그리고 나서 종이를 얹어서 태웁니다. 근데 그 전날 하필이면 비가 온 날이 있었어요. 비가 너무 온 날인데 이게 헌금 봉투가 너무 많이 쌓여서 사무실에 어마어마하게 쌓인지라 이제 이거를 태워야 하기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어떻게든 장작들을 가지고 와서 막 태우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안 붙는 걸 보면서 또 제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죄로 내가 적셔져 있으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붙질 않는구나. 성령의 불이 아무리 떨어진다 한들 내 죄가 너무나 크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마른 장작처럼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면 나는 탈 수가 없겠구나. 우리는 성령께서 나에게 딱 오셨을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무엇을 느끼시냐면, 제가 여러 성도님들이랑 이제 신앙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동일하게 이야기 나오는 게 성령님을 만나고 나면 나의 죄가 보인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나면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제가 수많은 신학 서적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오시면은요,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이 조명하신다라는 뜻은요, 반짝이게 밝히 비추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길거리 다니시면서 너무 어두울 때에 요즘에 스마트폰 딱 꺼내서 후레쉬 비춰보신 적 있을 겁니다. 집에서도 간혹 가다가 정전이 나거나 혹은 너무 어두운 상황이 생기면, 불을 켤 수가 없는 상황이면 후레쉬를 딱 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후레쉬를 켰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후레쉬를 켜는 순간 눈에 띄는 게 먼지입니다. 그렇죠? 후레쉬를 켜는 순간 눈에 들어오는 게 내가 찾는 물건도 물건이지만 먼지가 눈에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하시면 나의 먼지 같은 죄가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내주하신다라는 것,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하신다라는 것, 그 조명을 통해서 나의 죄가 보인다라는 것은요, 그 죄로부터 멀리 어이구 죄구나 도망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그 죄가 보일 것이고 그 죄를 회개하면은요, 우리의 자아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자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타오르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아가 깨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는 깨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각자의 삶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고통들을 다 겪고 계실 겁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로, 어떤 이들은 관계로,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참 다양한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놀라운 게 이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해 가십니다. 이게 환경에 있어서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사단이 주는 시련이야 라고 단정 지으시는 분들 간혹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복하여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시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약함을 인지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있습니다. 간혹 앞서서 이야기했던 나의 자아가 너무나 커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라면서 하나님께 손을 벌리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 그것도 우리가 성장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단정지어서 이거는 사단이 주는 시련이야,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면서 물으며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어렸을 때 굉장히 한 가지 저의 허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그게 무엇이었냐면 고집불통 같은 고집이었습니다. 제가 고집이 너무 세서 어렸을 때 별명,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별명인데요, 홍건이가 참 통고집이 세구나 라고 해서 홍꼬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고집이 셌습니다. 어릴 때 너무나 고집이 셌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고집을 정말 많이 부렸던 게 관계에 있어서 고집을 부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이죠. 우리 아마 관계를 맺으시는 분들 고정관념 가끔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저희 집안이 경상도 집안이거든요. 경상도 집안이다 보니까 경상도 집안과 전라도 집안 별로 서로 싸운 적이 없는데 괜히 사이가 좋지 않죠. 저희 매형은 또 전라도 쪽 집안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각자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제일 어려웠던 것이 고정관념이죠. 저는 외동을 싫어했습니다. 외동을 왜 싫어했냐면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외동을 만나게 하십니다. 중학교 때 친구도 외동이었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도 외동이었고요, 대학교 가서 만난 친구도 외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지나고 이제 대학교 때 그 외동의 친구를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더더욱 더 헌신적으로 그 외동을 챙겼습니다. 마치 형제처럼. 심지어 어머니께서 저에게 야 홍건아 이번에 지나가다가 예쁜 옷이야 입어 라고 주셨는데 그걸 제가 학교로 가져가서 친구를 줬습니다. 예, 이 정도로 굉장히 저는 그 친구에게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외동이고 뭐 첫째고 둘째고 막내고 이런 선입견이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건아 너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단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제 성품이 그래서가 아니라 성품이 이렇게 되도록 노력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수많은 내가 약한 부분들을 건드리십니다. 왜냐? 너 이런 약한 존재야 라는 깨달음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시험 가운데 있으신가요? 시련이 있으신가요? 고통이 있으신가요? 더 하나님이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쓰기 위한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쓰기 위한 과정이 없다면 시련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쓰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에 우리를 더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군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운동을 해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 훈련들이 힘들어지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나중에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시고 더욱더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련 더 이상은 이제 너무나 넘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내 자아가 깨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성장하기를 그 바라는 마음 그것을 기대하면서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자아는 깨어질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은 떨어질 것이고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련들, 모든 고난들, 모든 아픔들 그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내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민들레 교우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깨어지시는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잘되는 인생,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 이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